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정말 성탄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까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기쁨을 좀 나눌까? 왜 우리는 그럴 때 설레는 마음이 들까? 아니면 반대로 왜 우리는 성탄절 때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참으로 뜻깊은 날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 우리 다현이와 함께 일하는 직장분들 일터에 좀 찾아가서 그분들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왔는데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행복한 날이다. 그죠? 그 행복한 날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선물에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 선물을 통해서 진짜 선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작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진짜 선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이 선물은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물 교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선물을 참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사실은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만방에 우리가 흘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 일단은 기뻐야 합니다. 그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 준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의 내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평범한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껌 하나 받는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선물이 정말 값어치가 대단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기쁨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선물을 익명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로 전혀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소리로 환호하고 기뻐하며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어때요? 그 기뻐함으로 환희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그냥 성탄절이지 하고 지나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 그 앞에서 우리는 별로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런 거지. 특히나 어른들이 되어가면 갈수록 성탄절에 대한 그 기쁨은 퇴색되어져 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감정이나 행복에 좌지우지 되고 맙니다. 크리스마스 문화, 트리, 그러면 선물, 또 데이트, 음식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번엔 성탄절을 참 잘 보냈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죠.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산타는 다 껍데기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신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신의 주인공이신데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내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물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고 내가 애인이랑 데이트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것은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를 마스, 예배하기 위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날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찬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가가 뭡니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벅찬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로 쓴 표현이 오늘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탄을 맞이한 자가 응당해야 할 기쁨의 고백 또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성탄을 우리가 참되게 누리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을 맞이한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고백, 반응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누가를 쓰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누가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하면 좀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바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실로 끝내지 않고 2절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목격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목격자.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 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목격자, 실제로 본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뭐한 대로 그대로. 뭡니까? 말씀의 일획도 가감 없이, 더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뺨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내가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저술하려고 했다라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건들, 내가 본 그대로의 내용들을 적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런데 3절, 그때 나도 그 모든 일에 뭐부터? 근원 동그라미, 근원부터. 이 일의 시작부터는 어디부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한 그 나셨을 때 아기 예수 때부터 내가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한번 내가 복음서를 써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 목적 의도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한번 이 모든 내가 본 증거에 대해서 자료 수집 철저히 해서 그 복음서가 올바르게 후대에 남겨지게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의도한 목적이 뭡니까? 기록하기 위함이죠.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후대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을 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읽어라라는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참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죠. 왜냐? 이 모든 일의 시작점부터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가 참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거 수집하고 자료 수집해서 철저히 적은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가 보았다, 증언자들의 증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뭐다? 진짜다. 우리가 진짜로 보았다, 진짜로 경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라는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기 전에 그 전의 상황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다? 사가랴 동그라미.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그다음에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 이 사람이 부부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남편이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참으로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했다?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조금 안 좋은 아픔이 있어요. 7절 엘리사벳이 뭐 하지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어요.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런데 더 슬픈 이유는 뭡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뭐예요? 많아요. 그럼 앞으로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 점점 나이가 들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겐 자녀가 없어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게 한다는 그 사실이 더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 이제 자식이 없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들에겐 자녀가 없고 그들은 노쇠했습니다.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그의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누가 웃었죠? 그의 아내 사라가 콧방귀 뀌면서 비웃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라 보고 네가 웃느냐 하면서 너의 자녀 이름을 뭐로 짓는다 그랬어요? 웃음.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웃느냐? 그 웃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의 아들로 이름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사건을 우리가 또다시 데자뷰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남편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향단 오른쪽에 우편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바를 분부대로 전하는 자, 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직접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가랴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자, 그 두려워하는 천사가 딱 보고 한마디 하죠. 뭐 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어. 그리고 와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뭘 낳아줄 거다? 아들 낳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뭐 해줘요? 정해줍니다.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 그 이름 이미 정해졌어. 근데 그 이름 누가 정했어요? 천사가 정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부만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이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가랴의 동의하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뭐하다? 많다. 그래서 뭐하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안 된다. 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의 아내가 뭐하다? 늙었다. 태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나의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현실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그럴만해서 현실이 그렇게 전개가 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시면 그냥 되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천사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 와우, 이름 멋지죠? 가브리엘. 자,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뭘 받았다고요? 보내심. 동그라미. 자기가 마음대로 온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선포만 하고 사라집니다. 너 믿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후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천사가 이 사가랴의 입을 틀어 막아요. 틀어 막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말이 열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왜 이 사가랴 입을 다물게 할까요?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가 사가랴 입을 막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부정한 말 하지 말라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가 그래? 아니 우리 지금 나이가 몇인데 상황이 그렇다니까 현실이 그렇다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라는 이야기를 하지 뭐하라? 말라라는 이야기. 하나님 그걸 듣기 뭐하시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입에 꽉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사가랴가 입이 열리냐면 터지냐면 공개적인 석상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못 박을 때 할렐루야 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없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곧바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진짜 할머니가 잉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사가랴가 어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잘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 스토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예요.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천사 가브리엘 아까 똑같은 동일한 천사입니다. 아까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지만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뭘 했대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지금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오게 됐는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처녀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약혼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반드시 약혼이 있고요. 약혼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약혼은 했지만 뭐 하지는 못해요. 함께 살지는 못하는 거죠. 여전히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결혼식이 되고 나서야 정식적으로 부부로 승인 받아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있었는데 아직 부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처녀라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거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어떻게 표현합니까? 딱 한마디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딱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뭘 은혜를 받았지? 내가 왜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받았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까 안 할까요? 할 겁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9절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이런 말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심지어 이 마리아가 놀랬던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고 나서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없으셨던 침묵의 시간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누구한테? 아주 평범한 여자인 나한테 온 거예요. 놀래 안 놀래요? 엄청 놀래죠.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물며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똑같이 또 말씀하시죠. 31절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았을 겁니다. 왜죠?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름 아닌 나를 지칭한다는 것을 얼마나 두렵고 떨려했겠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할까요? 상황과 현실을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반드시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리아가 대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약혼했습니다.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 처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 누구랑 똑같아요? 사가랴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나는 뭐하다? 늙었다. 그래서 임신할 수 없다. 마찬가지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할 수 없다.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나아가서 누구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에 절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인 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갇혀서도 안 되고 이성적인 현실의 방법에서도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거 뭐하라? 믿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이 모든 일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가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상황이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나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덮으면 상황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탓할 필요 없는 거죠. 상황 걱정하지 마. 상황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난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래도 너 못 믿겠어? 너 친족 엘리사벳 한번 봐봐. 이미 그녀가 몇 달 됐다? 임신한 지 5살 됐어. 6살 됐어. 6달 됐어.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믿고 응답을 받았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꼭 하고 싶은 말을 37절에 한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얘들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진짜 이루어져. 너 그건 꼭 믿어야 돼. 내가 증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현실 가운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너희 상황 가운데 덮으실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왜 걱정하냐? 하나님 믿잖아 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신 있게 천사들은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걱정을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안심하게 하게끔 하고 믿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마리아의 반응도 좀 흡족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했어요?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이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진짜로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내 한계로 안 되는데 그냥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정말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 상식대로 이 납득이 안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리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녀입니다. 그죠? 내가 처녀인데 아들이 잉태하는 순간 뭐가 돼요? 불륜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당시 고대 율법에 따르면 남편의 아이를 가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오해를 받게 되면 뭐예요? 돌로 처형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식간에 남편 요셉으로부터 뭘 받게 될까요? 파혼당하겠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근데 약혼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 남편 요셉은 가만히 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아니죠. 반드시 이 여인은 파혼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설명했겠어요?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도 못 믿는 이야기를 남편인 요셉한테 설명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누굴 찾아가시겠어요? 엘리사벳밖에 없죠. 왜 그렇죠?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이죠. 불가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그 이야기가 39절부터 45절까지 나와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요? 빨리 산골로 가요. 달려갑니다.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뭐 했다? 뛰어놉니다. 여기서 뛰어놀았다는 대상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뭐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확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에 젖어서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마리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문안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충만함에 받고 나서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사사로이 생각해서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답가를 하는 거예요. 찬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찬가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거였구나는 걸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주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나를 덮으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하시자 처음으로 했던 그녀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그녀의 행동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분만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다윗의 시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반부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한테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나 하나님 내가 찬양했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스스로의 삶을 보고 뭐하라 그래요? 찬양해야 해. 너 찬양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해야 돼. 왜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결단도 내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이 마리아 역시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라 라고 선포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또 나아가 모든 인류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덮으심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반응이 바로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죠. 크리스마스,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했다? 기뻐하다. 동그라미 기뻐하다. Rejoice. 여러분,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죠? 구주가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는 참으로 막막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요셉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요셉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요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파혼당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아기를 키워야 하나?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불륜자로 낙인 찍히고 말 텐데, 나는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져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배를 통해서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미래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정말 권위를 가질까봐, 예수의 엄마로서 성모 마리아처럼 카톨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내가 가게 될까봐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그냥 마리아죠.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그냥 예수의 어머니 정도면 됩니다. 그냥 제자의 믿음 정도면 돼요. 여러분,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치켜 세우는 것도 문제고요. 또 우리 기독교의 어떤 부류처럼 너무 낮춰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제자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주면 충분합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죠? 마리아는 나중에 자기를 섬기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어머니일 뿐이죠.
사용되어진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일 뿐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주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파운드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름 없이 나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메시아를 주셨다는 것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자신이 예수를 가졌다는 것에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사실로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8절 49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마리아는 철저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미천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뭐가 됐다? 복이 됐다 라는 거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컬게 될 것이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여러분이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죄악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루실 이유가 없으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해 하시기를 원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의로우셔서 도대체 불의로 가득 찬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51절과 53절입니다. 계속해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셨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권세가 없었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5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자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빈손으로 돌아간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부자는 이미 가진 것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부자의 소유물을 뺏어간다는 소리이실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참으로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부자가 소유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라고 조금 생각했는데, 내가 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부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 그 사람은 뭘 느끼죠? 내가 부자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 부자도 더 큰 부자를 만나면 또 그 마음이 들게 되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됩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가 막 치밀어 올라오게 되죠. 끊임없이 부자는 더 큰 부자를 향하여서 열등감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로 돌아간대요? 빈손으로 돌아간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고 착각한 이 부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거냐면 진짜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딱 예수 앞에 딱 서자마자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예수를 뭘 했다? 못 가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 그 사랑, 그 완벽한 은혜를 내가 뭐 했다? 못 가졌다라는 것을 뭐 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모든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부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자마자 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빈털털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부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때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반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복음이죠. 왜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찰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새에 이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참으로 부자라는 것을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를 채우는 것은 예수이시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긍휼 동그라미.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만 했다면요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왜죠?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우리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54절 하반절에 기억하다 동그라미.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55절 볼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너의 민족이 어떻게 될 거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케 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할 것이다.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오랜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결국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주셨던 그 창세복음, 원시복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선포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 하시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쓸까요?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것 같아. 정말 모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정말 냉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처럼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정말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죠. 정말 마리아는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내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기쁨이 터져 나왔죠. 찬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로 진짜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요,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본질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와,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를 인도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올바르게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잘 표현하는 오늘의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한 2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뒤에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끝으로 한 영화를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그 영화의 축약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화가 너무 귀했어가지고 잘 요약되어 있는 축약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보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영상까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했다? 영광 올려드리고요 찬송했어요. 오늘 한번 영화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